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구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 이쪽 보지 마시고 이쪽만, 저만 보시고, 예, 저만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네. 제가 사실 이 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표 구절을 가지고 그 성경 암송대회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가지고 하냐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래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래서 올해는 안 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래도 혹시 뭐 그냥 한 방에 내가 좀 할 수 있다 혹시 하시는 분, 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자, 눈 감고 준비. 눈 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예, 우리 시사님은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윷놀이하고 남은 선물 중에서 제가 하나 제가 꼭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혹시 또? 네, 다른 분들은 기분 나쁘세요? 뭐 너무 쉬운 거를 또 하냐 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신약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이.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할 때 끝에 부분만 제가 정해서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네, 절대 여러분들이 안 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려고 밖을 나갔어요. 아주 이른 새벽에.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 그 당시에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것을 이제 계약을 했겠죠.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아침에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또 있길래 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서 낮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 그리고 해가 이제 질 무렵쯤 됐는데도 일손이 모자라서 또 나가서 사람들이 있길래 데려다가 일하도록 했습니다. 해가 졌어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일당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해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한테 주는데 얼마를 줬느냐? 하루치 일당을 다 준 거예요. 늦게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먼저 새벽부터 온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졌겠어요? 아,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많이 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얼마를 줬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는 주인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금 일한 사람하고 나중에 온 사람하고 일찍부터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를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말 그대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각성하라, 각성하라,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잠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냐. 이거는 불공평하다. 적게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경력도 더 쌓으려고 하고 더 열심을 내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일한 만큼 보수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정당하게 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또 물론 전에 읽은 말씀이지만 참 거기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주셨을까? 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뜻. 하나님의 뜻.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공평해 보여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많이 일한 사람하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보수를 똑같이 줍니까? 아무리 주인 마음으로 준다고 해도 이거는 절대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3절부터 보니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따져보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굳이 따져보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도의적으로 볼 때에 그건 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많이 일한 사람한테 더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네? 더 적게 일한 사람에게 그만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많이 일한 사람한테 더 줘야죠. 네.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좀 더 줘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다 공평해야 되고요. 다 불평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수고했으면, 더 일했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이 이치라고 하는 게 꼭 그렇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공평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참 애매해요. 공평하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빵을 하나씩 다 나눠드린다고 해요. 빵을 하나씩. 뭐 전에 우리가 빵을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빵을 하나씩 나눠. 근데 어떤 분들은 빵 하나도 이렇게 배가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반쪽 정도 먹으면 배가 금방 차서. 근데 어떤 분들은 덩치가 커서 빵 하나 갖고는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입에 넣었는데 금방 없어져. 이상하다, 분명히 입에 넣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이게 하나 갖고 모자라요. 보통 한 서너 개는 이게 먹어야 이게 입에 들어가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게 공평한가요? 아니면 덩치대로 주는 게 공평한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덩치대로요? 그러면 조금 먹는 사람은 적게 받는데 그건 또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통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한테 억울하면 불공평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다 공평해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평하다, 공정하다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멜빈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쓴 만큼 대가를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신념이 오류를 낳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원인을 그의 잘못으로 믿으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많이 받았으면 이 사람이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못 받았으면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업자득 인과응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가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결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처럼 그 오류를 범할, 그런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공정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정의 내리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고생한 사람이 더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 그것이 정당하다,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많이 일한 만큼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뭐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세상의 공평의 논리, 이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에 대해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구원 받을 만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도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상태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다 자신 있으세요?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더 수고하려고 해요. 더 열심히.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해야지라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좀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평온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를 그 원어를 그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서 보면은 내가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한 것 때문에 너의 눈에 거슬리고 비위가 상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베풀었다. 내가 관대하게. 근데 그것 때문에 네가 거슬리느냐는 거예요. 네 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을 공로 또는 공평의 잣대로 보면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이 그런 거였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리의 수도였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어떻게 했죠? 글로 가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한 이방 나라인데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결국은 갔습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웬걸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왕부터 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가 그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가가지고 니느웨가 보이는데 자리를 깔고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나 심판하시나 재앙이 내릴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나요. 그때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화를. 성경이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하나님, 그들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큰데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그랬어요. 그 화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고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보장받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무엇을 안 했다고 해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되고 나중되는 그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하라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거를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하시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낮은 사람, 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성경에 보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형이 동생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근데 보니까 성경에 동생이 형보다 더 인정받는 게 많아요. 아브리 그랬고요. 야벳이 그랬고요. 또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더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도 너희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고 그러셨어요. 보니까는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어서 그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의지할 게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우리는 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 될까요? 몇 점?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아니, 여러분이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기실 때 점수를 다 매길 때 여러분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점 될 거라고 100점 만점에 100점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분위기 모르고 손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게 100점 맞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100점을 맞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매기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점수에 따라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따라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은혜만 바라보고 점수 뭐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수고해도 소용없고 뭐 노력해도 소용없다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고해도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수고도 안 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수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은혜는 수고한 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와서 하루 일당을 벌어야 다음날 먹을 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 하루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지 못하면요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새벽부터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오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못 구한 거예요. 못 구한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해질 무렵까지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했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야, 이러다가 오늘 허탕쳐서 내일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겠구나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조함과 그 불안함과 그 절망스러움. 그런데 해지기 한 1시간 정도 전에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요 조금 일한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벌으면 내일 빵 한 조각이라도 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주인이 조금 일했는데 얼마큼을 줬어요? 내일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거를 그냥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자리 때문에 일을 못 구해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조금 일한 것 가지고 하루 일한 것으로 쳐서 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찍 온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나는 10배를 일했으니까, 그렇죠? 10시간 이상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0배는 주겠지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를 따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만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당하고 공평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수고해서 그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그저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준 것에 기쁘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길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